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오늘 신성한 교통의 결과 네 번째 서로 사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되면 교통이 되면 좋은 결과가 쏟아져 나오는데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인간 세상에서 그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야 이것도 뭐 사람이 하도 완악해서 그런지도 모르죠.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만 유독히 서로 미워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개들은 만나면 서로 좋아하는 개도 있고 또 싸우는 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원수 지는 일은 없어요. 개가 뭐 싸웠다 해서 원수 졌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원수 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랑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은혜로우시다. 그 은혜의 근원이 바로 사랑입니다. 은혜는 사랑에 의해서 베풀어진 어떤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 근원에서 온 것이죠. 이렇게 샘이 있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원료가 있어가지고 강이 흐르는 것처럼 태양이 있어서 우리가 따뜻해진 것처럼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어떤 형태로 입혀질 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합니다. 참 진리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진리의 근원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태양은 저의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거죠. 또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밝은 거죠. 예,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 베푼 결과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만 걸 다 했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길을 비춰주시고 모든 걸 했는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 그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속성과 그 본질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죠. 하나님의 표현보다도 우리가 은혜로운 게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니까 은혜가 되고 자기를 나타내시니까 진리가 됐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사랑이라면 아들은 은혜고 아버지가 빛이라면 아들은 진리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갖는 사람이 되게 되고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갖는 사람이 되게 되죠. 네, 근본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근본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일을 하지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일을 한다. 힘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잖아요. 소득이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무슨 방법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바로 은혜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빛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다 은혜로우니까 아, 은혜의 근원 어디서 왔냐? 그건 사랑에서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철학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대해서. 은혜의 근원을 우리가 추적하니까 사랑이고 그러니 사랑은 어디서 왔냐고 하나님께로 왔더라. 그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 이제 명백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부모와 자식 그런 거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만큼 많이 받은 은혜는 없잖아요. 어렸을 때 나가지고 우리는 클 때까지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많은 은혜의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면 어째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그건 부모의 사랑 때문이란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사랑이다, 아빠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그렇죠. 나에게 대해서. 자, 엄마는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대해서 사랑이죠. 그렇지만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사랑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입니다. 그 점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도 다 그 근원도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결과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그 범위가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었으면 자녀들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지요. 먹고 자라난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내가 그냥 숨만 타고났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밥 먹여주고 뭐하고 다 하는 것이 전부가 다 은혜 아닙니까? 그게 다 은혜인데 그 은혜의 근원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사랑은 가장 신성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이거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예? 뭐 자기 욕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신성한 것에서 나왔다. 부모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결코 세상의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신성한 것이다. 예, 그건 절대적인 것이고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여기서 난다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강아지로 나와서 개를 안다 이런 말 같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나타는 말이 그 부류라는 그 종류, 부류, 계보 이런 뜻이 있어요. 종류, 부류, 계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 하나님의 계보에 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계보, 어떤 그 종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종류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도 같은 종류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같은 종류에 속한다. 제가 이거 해석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좀 무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서 이러니까 물론 그게 거듭난다 하면 되긴 되지만 거듭난다 그러면 잘 이해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운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계보다 혹은 종이다 혹은 주류다 부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구나. 같은 부류가. 풀을 뜯어먹는 짐승은 다 같은 부류에 속하거든요. 예, 육식하는 동물들은 육식하는 동물로서의 같은 부류에 속하고 풀 뜯어먹는 놈은 풀 뜯어먹는 대로 같은 부류에 속해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같은 부류에 속하고 그래 같은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부류를 알 수밖에 없죠.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풀 뜯어먹는 놈이 풀 뜯어먹는 사정을 제일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육식만 하는 놈, 풀 뜯어먹는 놈 사정을 모를 거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도 상추도 먹고 깻잎도 먹고 이러니까 소가 풀 뜯어먹는 사정을 조금 이해하는 거지만 뭐 개나 호랑이나 이런 놈들은 소가 풀 뜯어먹는 걸 보면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 멍청하게 왜 저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것이 같은 부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을 하고 그게 같은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 말의 이제 어원을 더 깊이 찾아가면 이것은 어떤 것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어떤 것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부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신 어떤 분에게서 우리가 발생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분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사랑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냥 그것이 원인이 된 거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자, 그냥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풀을 안 뜯어먹는 놈이 풀 뜯어먹는 사정을 안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부모가 돼보고 자식이 돼보고 뭐 친구가 돼보고 이런 동안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 전혀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랑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만 거기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전부 개념이라는 창고가 다 있다고요. 박스가 다 있는데 그 박스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걸 이해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딱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박스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걸 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박스에 들어와야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경험 안 해봤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경험해봤어야 사랑이란 말을 알지. 사랑이란 전혀 경험해보지 않고 그러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들어오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것이 방이 없단 말이에요. 들어갈 방이 컴퓨터로 말하면 들어갈 방이 없어요.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려.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네, 요즘에 뭐 전화통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 이제 휴지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쓰다가 안 쓰는 것은 글이 딱 버리면 글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휴지통으로 버린다 이거예요. 가상의 방인데 거기다가 이제 버린다 이 말이죠. 휴지통이 있어야 버리지 휴지통이 없으면 버릴 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도 들어오려면은 우리에게 그런 방이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의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의 방이 없으면 들어올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 소용없이 그냥 마이동풍이라고 말에가
휘회가 뭐 동쪽 바람에 불어오나 남쪽 바람에 불어오나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 거지 뭐 아무 뜻도 없는 거죠. 이게 소리에 불과하다 그럼 소리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유추해서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에게로 나서 같은 부류에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체험의 문제죠. 네,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같은 사랑 안에 있음으로써 그분을 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뭐 형제를 뭐 의심하고 매일같이 형제를 뭐 예를 들어서 미워하고 이런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미움이라는 박스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들어오면 다 미움 박스 속에 들어가지 미움 박스 아닌 것은 들어갈 거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건 들어왔다가도 이거 내 집이 아니구나 가버린단 말입니다. 난 다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모르지요. 전혀 모르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싸우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모른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거하신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같은 부류에 속하고 같은 계보에 속하고 같은 종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체험적으로 쉬워지는 거죠. 소는 소를 알고 풀을 먹는 짐승들은 풀을 먹는 짐승들을 알고 또 육식을 하는 짐승들은 육식을 하는 짐승들을 알고 서로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뭔가를 같은 교통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많이 말하지 않았어도 뭐 한두 말만 들어봐도 금방 통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같은 부류에 속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같은 부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관심이라는 그 같은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를 막 어떻게 젖 먹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다 내놓고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거 보여봤자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금방 안단 말이죠. 금방 알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그건 풀 뜯어 먹는 놈은 풀 뜯어 먹는 놈끼리 알고,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끼리 알고, 예, 그리스도를 교통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교통하는 사람끼리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리로 교통하는 사람들은 교리로 교통하는 사람 삐득이 알죠. 예, 교리로 교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교통하는 사람은 알 리가 없고 그렇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리가 맞냐 틀리냐 이것만 가있고 교리가 맞으면 동지고 교리가 아니면 동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념, 교리 이런 것들은 동지는 되지만 그건 사랑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공산주의자들은 철두철미한 이념을 갖고 있잖아요. 이념을 갖고 있으니까 만나면 동지예요. 동지. 동무라 그러잖아요. 우리 동무. 그러면 동지라는 뜻이죠. 그냥 동무. 김동무, 뭐 박동무 있어. 예? 뭐 김일성 동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 게 다 동지고 동무지 뭐 그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다 이겁니다. 거기는 사랑이란 게 아예 없으니까 이념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이념 속에는. 예? 그 이념이 아니면 그건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배척이지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이념화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지니까. 이념화되면 사랑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념화되면 사랑이 안 돼요. 그것이 이념화되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뭐 아비가 자식을 내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자식이 아비를 갖다 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죠. 그 6.25 사변 때도 그렇고 그런 이제 예가 비근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인간성보다도 사랑보다도 이념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뭐 기도해서 알아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시면. 이 독생자는 그 육체로 표현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독생자, 유일하고 최종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표현인데 그 육신 되심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이 최종적인 하나님이에요.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령 불로 나타날 때도 있고, 구름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고, 바위로 나타날 때도 있었고, 번개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타났다, 이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생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불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다, 이겁니다. 아니요. 구름기둥, 불기둥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없으니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완전한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인격으로 오신 그분 안에서는 온전하게 그분이 표현됐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럽니다. 온전하게. 유일하고 최종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히브리서 1장은 그렇기 때문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건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건 최종적으로 그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아들로 표현하셨다. 이 최종적인 표현이 이제 육체가 되심, 사람이 되심이었습니다. 자, 육신의 인생을 위해서 오려면 불로 와도 하나가 안 되고, 구름으로 와도 하나가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소는 소끼리, 개는 개끼리, 풀 뜯어먹는 끼리, 육식한 놈 육식한 놈 끼리, 이게 끼리끼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람하고 뭐하고든지 이거 끼리끼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불하고도 끼리끼리가 안 되죠. 구름하고도 끼리끼리가 안 되죠. 천사하고도 끼리끼리가 안 되죠. 뭐든지 하여튼 끼리끼리가 안 돼. 그러면 결국은 가장 완전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려면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야만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최종적으로 왔다 그만, 최종적으로. 하나님도 여러 방법을 해봤죠. 방법을 해봤는데 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신 것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아주 굉장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열등감 때문에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는 불가능하다. 왜? 육신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타내겠느냐? 살다가 죽을 인생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겠느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열등감, 육체됨의 열등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유혹하니까 넘어간 거란 말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는 말이 결국은 자기 같이 될 거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담은 왜 금방 넘어갔는가 하면 그렇구나. 영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나도 이 육신 갖고는 안 되겠구나. 육신으로 태어난 이 인생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제한이 있으며 그 송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에서 가장 큰 송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한이 이것이고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송사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송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성전에서 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져봐라. 이것이 바로 유혹이었잖아요. 이것은 너는 사람이고 너는 인생이고 너는 숨이 코에 붙은 자고 너는 육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제한과 송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오셨다 그겁니다. 육체로 오셨다. 근데 사도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놀라운 일이고 축복입니다. 육체로 온 사람마다 다 아닌데 말입니다. 다 안 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보고 사도들이 독생자다 이렇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다.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걸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불을 일어나고 바람 일어나고 이런 거 전해준 게 아니고 이 육신으로 오신 사람 나사렛 땅에서 온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독생자다. 이걸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다. 하나님의 유일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표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독생자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온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온다면 적어도 로마 제국을 박살내고 예루살렘에다가 큰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전 모든 인류가 다 거기 복종하도록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계속 땅에서 길 것이고 저렇게 짐승처럼 살아야 돼. 매일 싸우고 죽이고 얼핏 하면 총 쏘고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육신으로 오신 이분이 독생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그걸 발견해야 그들에게서 싸움이 끝나게 되고, 야, 우리가 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이건 사탄에게 속은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저희를 계속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이분이 독생자다. 하나님은 육신 안에서 완전해졌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유태교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다를 거예요. 유태교하고 기독교하고 갈라진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예수 한 사람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갈라진 게 없어요. 성경도 그대로고,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 그대로 다 사용하는데 뭐 때문에 갈라진, 이 한 사람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독생자냐 아니냐, 이 사람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표현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이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아,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유산을 우리가 받았다, 그겁니다. 이걸 받았어요. 근데 사탄은 강교하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시 또 이걸 그냥 없애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없애고 있는 거예요. 없애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계속 부르짖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표현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분은 단지 그냥 하나님께로 뭐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뭐 속죄하기 위해서, 뭐 우리에게 온 어떤 중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이건 너무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 전부예요. 예, 그 독생자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건 없지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 이 살리려고 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살린단 말이. 예,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죽은 자들이다. 쓸모가 없다, 그 말이죠.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근데 우리를 다시 살리려 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살리게, 쓸모있게 살리려고 한 거다, 이겁니다. 자, 아담은 야, 이건 난 육신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육신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더욱 쓸모가 없게 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육신으로서의 인생 안에 들어있는 인권을 회복했어요. 그 인권을 회복했으니까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인권이 회복된 것은 살아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어요. 목숨은 살아있는데, 육신의 목숨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죽으나 사나 사는 사람이, 옛날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죽은 사람.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를 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거역이고 이탈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탈한 것인데, 왜 그러냐? 육신으로 태어난 인생을 비관하고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화목제물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끝나면, 높아지려는 것이 끝나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목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야,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 사랑으로 살림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은혜가 돼서 우리에게 살림이 됐으니까. 하나님에게로 살아난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살리고 서로 화목하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 살리고 서로 화목제물이 되고 이것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살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세상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방법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살려내는 거.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데 제물이 되는 거라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금방 알죠.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 엄마 마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랑을 해보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교회가 있어야겠죠.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그냥 아무나 길바닥에 사랑한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 말이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우리 안에란 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교회 안에 계신다. 이거. 우리가 성막을 보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분위기, 구조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계신다 그 말이지. 네? 자, 연못을 만들어 놓으니까 개구리가 왔다. 우리 연못 조그마한 연못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놈은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올챙이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안에가. 언제 뭐 초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예, 뭐 그 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까? 철야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일 없는데 웅덩이 파놓으니까 저기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조건이 되니까 분위기와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위기와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 오지 말라 해도 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면 그 분위기와 그 조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뭐 싸우고 막 물어뜯고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뭐 여기 와 계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겁니다. 분위기가 조건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곰팡이도 조건이 안 된 데다 갖다 일부러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거 안 되거든요. 조건이 되면 그냥 제대로 생기지만은 조건 안 된 데다 곰팡이 같은 것도 서식을 해보려고 하면 번식을 해보려고 하면 정말로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온전하지만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단 말입니다. 온전케 된다. 씨란 것은 밭에서 뿌려가지고 재배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온전해집니다. 씨 자체는 온전한 거지요. 농사 안 지도 온전해요. 존재적으로 온전해요. 하지만은 그것이 밭에서 재배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온전함에 이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씨를 보고는 예를 들어서 뭐 100원도 안 줄 사람이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온 걸 보고는 100만 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치가 그만큼 알아지니까요. 알아지니까. 우리가 나무를 산다든지 이런 거 씨를 산다 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야, 이 씨를 보고 이게 지금 매운 고추인지 안 매운 고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종을 사오는데 물어보면은 다 안 매운 고추 있습니까? 그럼 다 안 매운 고추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심어 놔두면 가을에 따먹으면 맵단 말입니다. 야, 그래 씨만 알 수 있다면 이거 참 좋겠는데 씨를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은 보면 알겠죠. 자, 씨는 밭에서 열매를 맺어야 그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이 말이 그때서. 온전해진다. 예, 거짓말도 그냥 없어지고, 속이는 것도 없어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화목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서로 이룰 때, 예, 우리가 살리고 화목하는 일을 서로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온전해질 곳을 찾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데 혼자 기도하고 앉아갖고 하나님 사랑받았다고 뭐 희낙낙거리고 있으면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예, 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다.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뭐 이래가지고 뭐 은사다. 난 사랑의 은사 받았다니 뭐 방안의 은사 받았다니 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정신이 약간 돌았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온전케 되는 존재지. 우리가 뭐 사랑이란 걸 딱 물질처럼 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존재야. 이미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면. 지금 따로 사랑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고 애걸복걸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랑을 이미 줬는데 무슨 사랑을 또 줍니까? 예, 사랑을 달라고 하면 만약 하나님이 주신다면 독생자를 주시겠죠. 독생자를. 근데 독생자는 이미 주셨으니까 예, 너한테만 내가 따로 주마 이렇게 주시겠어요. 그게 안 될 일이죠. 그렇지? 그냥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줬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간단해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온전케 해야 되는데, 온전케 하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케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이 갑자기 나와요. 사랑이란 말을 나오다가 갑자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왔어요. 우리는 4장 1절에서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자, 여기서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오냐 하면은 그 무슨 영들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사랑 안에서 검증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검증돼야 되는 거지. 무슨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을 받고 벨로모 영을 뭐 다 받았다고 난리란 말입니다. 예, 그 마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건. 왜냐하면 여기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인데 이 주신다는 말도 그냥 이렇게 물건 주듯이 이렇게 준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이 돼요.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사랑의 영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 사랑의 영. 그러니까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영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오시는 것과 독생자가 오시는 것과 다 하나지 알고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영이 있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의 영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구나 이렇게 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 사랑이 자기한테 나가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네. 내 안에 사랑의 영이 있어가지고 사랑이 있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겁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내한테 안 떠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입으로 방언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구나 그렇게 안다 그 말이죠.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걸 우리가 보고 증거한다. 이 말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
하는 말에서 지금 연속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영들을 시험해라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는 이 사이에 또 영들이란 말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 근원이 있어서 우리가 한다. 근원이 있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때문에 온전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해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니까 우리가 담대해진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는구나. 그 씨가 밭에 와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지고 큰 농작물이 되게 되니까 밭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비록 밭 자체는 씨가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은 이 밭에서 이렇게 씨가 온전케 됐으니까 그 밭은 농부에게 두려운 마음이 없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농부가 오면 얼마나 나를 좋아하게 하겠는가, 나를 칭찬하겠는가 이렇게 자랑하게 된다. 주님이 담대하신 것 같이 그분도 왜 그렇게 담대했냐면 그래 담대한 거라 이거예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됐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담대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담대했으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냐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 말 했다가는 그냥 맞아 죽어요. 그냥 그건 당장에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자, 그런데도 그건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니까 내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인해 가지고 내가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이냐 없느냐 이런 말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된단 말입니다. 온전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지게 되죠. 우리 때문에 온전해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대통령이 뭐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내가 공장에서 일을 잘 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었더니 이게 그냥 중공에 팔려가지고 막 하루에 막 10억 개씩 팔려 나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이 막 확 증대가 됐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수출해갖고 막 히트만 쳤다 하면 그건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정말. 왜냐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써도 10억 개 쓰는 거 아닙니까? 10억 개. 그러니까 이건 막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한번 수출해서 히트 쳤다 하면 그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냥 공중으로 막 떠 날아다니는. 근데 내가 어떻게 공장을 했다가 그런 물건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출했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와도 담대하지요, 뭐. 뭐 세무서에 와도 담대하고 뭐. 너 조사하려면 조사해봐라. 나 아니면 너 못 살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담대해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인해 가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진다 이겁니다.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된다. 물론 다른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온전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야만 온전하게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질 않아. 온전하게 되지 않아서 이건 사약이 되기도 하고, 예, 독약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 먹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성경 잘못 먹고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고, 이 성경책을 잘못 먹어가지고 남 죽인 사람도 많고, 예, 남 미워한 사람도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되려면 누군가 그 온전케 할 사람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성경 말씀을 나를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죠. 뭐 누가 뭐래도 그건 소용없어요. 뭐 천주교 아니라 만주교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겁낼 것이 전혀 없고, 그렇죠? 뭐 교황 아니라 뭐가 온다 하더라도 뭐 꼼짝할 것이 없잖아요. 뭐 까딱할 게 없어. 왜? 봐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냐. 예?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가봤냐, 있냐. 이러고 담대지잖아요. 예, 두려움이 없다, 이거. 두려움이 없다. 주의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예, 주님이 그 혼자서 그 시대에 이 투쟁을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온 세상이 다 믿지 못하는 판에 자기 혼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니 뭐 이래 하고 있으니까 그거 정말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담대했는가? 자기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니까.
예, 어렸을 때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기에 대해서 읽었다 그래요. 예? 이사야서를 펴놓고 읽는데 자기에 대해서 읽었다. 이사야 53장 읽을 때 이것이 나구나. 나를 통해서 이것이 온전케 되는구나. 누가 이사야 53장을 완성할 것이냐. 예, 마찬가지로 누가 요한복음을 온전하게 할 것이냐. 누가 요한계시록을 온전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담대하죠. 누가 뭐래도 뭐 신학 박사 하라비가 오대도 뭐 온전할 거 아니에요. 담대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온전하게 그냥 자기로 인해서 온전해지는데 말이에요. 예,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않다고 증명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안에는 아니라 함이 없고 오직 예만 되었다. 오직 예만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예가 됐대요. 그 예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 맞지 않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라 함이 없고 오직 다 예가 돼버렸어요. 어디를 내놔도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내놔도 마찬가지, 마태복음을 내놔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을 내놔도 마찬가지, 말라기를 내놔도 마찬가지. 어디를 내놔도 다 그 사람이다 이거. 네, 그래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구약성경 마지막에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것이. 그냥 구약 전체의 마지막 결론과 소원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야, 이걸 누가 했냔 말입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았냐 말입니다. 그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딱 자기 볼 때 이것이 나를 보고 한 말이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어도 담대한 거예요. 너가 나를 100번 죽인다 하더라도 난 담대하다 이거. 네,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사랑 안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보겠느냐? 눈 뜨고 다니면 하나님 보겠다고 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보겠다고 좀 보게 해다 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헛것만 보는 거지 뭐. 헛개비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봤다 그런 거지. 뭐 하얀 옷을 입고 간 사람 지나갔다느니 뭐 수염이 하였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온 건 헛개비 보고 와서 하는 거지. 헛개비 보고 와서. 예.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 그건 약 먹으라고요. 예. 우리한테 오면 헛개비 봤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 당신 약 먹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걸 알게 되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어떻게 증명하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우밀랑 영 생각지 말고, 그렇죠? 미우밀랑 생각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 일이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하는 것이 내 일이다. 누가 나를 속여 먹으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실한 것이 내 일이고 누가 나를 모함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살리는 것이 내 일이고 내 일은 그것만 내 일이지 다른 건 내 일이 없다 이거. 내 일이 없어. 야, 언제 뭐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인생이 그 아까운 시간을 미움으로 바친다. 뭐 미워하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질투하고 막 이를 악물고 그러고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거예요. 그 금쪽 같은 시간을 그 금쪽 같은 인생을 갖다가 왜 하필이면 미워하는 데다 써야 되겠냐. 예, 그걸 사랑하는 데 쓴다면 그래도 모자랄 텐데. 모자랄 텐데. 미워한 데다가 인생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질 때까지 하지 말고 최소한 안 하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할 수 없이 나면은 해질 때까지는 하지 말아요. 해지기 전에 풀어라. 해지기 전에 예, 잠자기 전에 풀고 자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내가 내 시간을 그런 데다가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사탄에게다 그냥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인생을 사탄에게다 그냥 바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잡수세요 하고 내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써야 할 인생을 갖다가 사탄에게 내놓고 당신이 쓰십시오 하고 내놓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뭐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사실 오래오래 살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대구에 온 지 벌써 30년이 다 됐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지 알았습니까? 그때 저도 40대란 말입니다. 39살에 왔어요. 39살에. 네? 39살에 왔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돼버렸다. 네, 어느 사이에 이렇게 간지 몰라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보다 훨씬 작잖아요. 훨씬 짧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아껴 써야 되고 귀중한 데 써야 되고 그 질적으로도 온전한 데다 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완성하는 일에 그걸 온전케 하는 일에 내 인생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지게 된다. 하나님 봐 이런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독생자를 주셔서 다시 살려내시고 이렇게 귀중한 것으로 우리가 금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떠하심을 다 온전케 할 우리 육신을 축복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한 하루라도 한시라도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내 영광